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정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지닌 사람들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들은 대단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명단에 오른다는 건 세상에 많은 사람들, 특히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혀졌고 그들의 믿음의 본으로 삼아졌기 때문에 행운인 것이죠. 더욱이 오늘의 본문은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진 아브라함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의 조상이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내 안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그래서 복을 받은 거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았느니라. 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명단과 달리 믿음 없는 자들이 자기들의 명단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죠. 미국의 타임지는 해마다 연말이면 그의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의 명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재계인사, 연극인, 그리고 영화, 가수 등 다양한 방면의 유명인들의 이름을 등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취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믿음으로 난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더욱이 믿음으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는 바로 여러분 같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각별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한 해 동안 각 교회마다 무슨 간증이 있었고 또 얼마나 많은 혼들을 구령을 했는지에 따라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 선교 주간에는 하나님께서도 엄청 관심을 두시는 사항인 겁니다. 그 선교 주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불우하고 소외된 세상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그리고 또 의료 시설과 백신을 지원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 사역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건물의 평수와 규모와 교인의 숫자를 자랑하며 혼들을 이겨오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세상 교회의 이런 구호 사업이나 교세 확장 사업은 하나님께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의 본연의 임무는 성도의 양육과 진리를 선포하며 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은 바른 성경을 지닌 지역 교회만이 가능한 거예요. 36,000군데나 변개된 가짜 성경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것은 오히려 믿음을 가지려는 자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과 바른 교회만이 성도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잘 알게끔 하여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 또 일꾼으로 자라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일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여 자신의 장래를, 특히 천년왕국의 유업을 위해 자신이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소망 없이 세속인처럼 살 건지 열심히 헌신할 건지 스스로 결정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히브리서의 위인들처럼 믿음을 인정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되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인정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란 주제를 통해서 그 해답을 우리가 얻고자 합니다. 인정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란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머뭇거리지 않아야 됩니다. 주저하는 거예요. 내가 할까 말까. 머뭇거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펴져 있는 8절과 9절입니다.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으며 믿음으로 그는 타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기거하여 그와 함께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대로 무조건 듣고 떠난 거예요. 이미 미리 보여주신 게 아니었어요. 보여줄 땅, 그러니까 아직 떠나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날 당시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 땅을 보여주시지 않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무작정 길을 나선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란 현재 일이나 앞으로 일들에 대해서는 우려, 염려 같은 거를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길지 이런 걱정 같은 거 전혀 하지 않고 무작정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면 여러분도 즉시 떠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러 그러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를 성경대로 믿는 교회로 출석하라고 하면 여러분이 즉각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치 않고 유튜브만 보고 지체하다가 저처럼 발에 사마귀가 생기거나 신상에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고 일들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는 별의별 약을 다 쓰고 별의별 수고를 다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전에는 나날이 고통과 괴로움만 쌓일 뿐인 거예요. 별의별 약을 막 다 바르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고쳐주세요 막 호소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명령을 순종하여 성경대로 믿는 교회로 성별을 한다면 모든 문제는 언제 그랬는 듯이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다시 그냥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실 때 자기 생각을 반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호되게 고통을 주신 기억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그럴까 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내가 돈을 벌든 안 벌든 가족이 어떻게 되든 신경 그런 건 둘째 사항이에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만 따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가족의 상황들, 경제 조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이 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처럼 누구든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미래의 복을 보장받는 길이에요. 만일 좀 전에 예를 든 사람처럼 하나님 명령에 망설이거나 지체하였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땅과 씨에 대한 복이에요. 세상 교회들은 팔레스타인 그 땅을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가져갔다고 그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주장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가 또 그 복을 받는 것이죠. 창세기 1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줄 것이며 네 씨에게 영원히 주고 내가 네 씨를 땅에 티끌같이 할 것이미니 엄청 많게 하신다는 거죠. 사람의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네 씨도 셀 수 있으리라. 못 세죠.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영원 시대가 되면은요. 그러니까 새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새 땅을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새 하늘에 별들 곳곳에 지금 지구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 땅이 있는 것처럼 옮겨줄 수도 있다고 로크만 목사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땅의 티끌처럼 셀 수 없는 숫자로 늘려주신다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땅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이며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당시에 씨도 땅도 아직 유업으로 받지 않았던 때입니다. 사실 이 약속은 현재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죠. 배교 때문이에요. 원인은 그들은 땅을 받았으나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다시 출애굽해서 카나안에 들어왔으나 유다 왕국의 배교로 인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왔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를 버림으로 다시 민족으로 흩어지게 된 디오스포라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국 백성이 전 세계에 흩어지게 벌어진 겁니다. 이 교회 시대에는 왕국 백성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현재 다시 모으고 있죠. 라킨 목사님 예언대로 예측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1948년 이스라엘 국가가 수립되고 그렇게 모여들었습니다. 특히나 마지막으로 2차 세계대전 히틀러의 학살 이후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복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에서는 다시 우리가 휴거되고 있을 대환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극심한 박해를 받고 다시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나 그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업의 땅을 소유하는 약속은 천년왕국에서 비로소 실현될 상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성도로서 첫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도로서의 부르심이고 두 번째는 사역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첫 부르심에 순종하신 분들입니다. 이 순종함에 응답하면 주어지는 것이 영생의 약속인 것이죠. 세상에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덤으로도 천년왕국에 우리의 거처, 저택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325평의 금으로 된 저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공짜로요. 부르심에 순종했던 결과죠. 하지만 대부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기에 앉아야 하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더 큰 유업이 있다는 것, 더 큰 유업의 동참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 바른 진리의 말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 형제도 늦게 왔지만 일주일에 100명씩 구령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죠. 진리를 깨닫다 보니까 천년왕국의 유업이 영원까지 통치의 유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에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선 하나님께 경배하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가졌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자신을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한 예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그 진리의 지식을 배우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대로 올바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라는 명령을 받은 겁니다.
바른 성경을 찾아 공부하기 위해 바른 교회로 성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거예요. 세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명령인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즉각적인 순종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 마지막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수의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집중적인 사랑과 특별한 은혜를 받는 기회인 겁니다. 여러분이 모이는 숫자는 적어요. 적지만 여러분은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간증으로도 여러분이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순종의 예로서 한 선교사의 예화를 들 수 있어요. 그 선교사는 버마에 선교하러 가셨던 아도니람 저드슨입니다. 그 또한 신학교를 졸업하고 보스턴의 부자 동네죠. 상류층의 교회의 부목사로 콜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 콜을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다른 곳에 부르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보스턴 이 부목사 자리를 계속 원했던 자기 가족에게 이런 답변을 해요. 하나님께서 제게 바다 건너 저쪽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그것을 외면하고 이곳에 남는다면 그것은 부분적인 순종일 뿐입니다. 나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간 버마는 그에게 그 순종의 대가로 준 건 갇힘과 질병과 고난이었고 아내와 자녀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버마에 그가 남긴 유업은 그가 죽을 때 63개의 교회 그리고 7,000명의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버마 성경, 버마어로 된 찬송가, 버마어와 영어에 찾을 수 있는 사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즉각적인 순종은 불교 나라 버마에 현재 3만 명의 회심자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아직도 그의 선교 일화는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본으로 회자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명령에 망설이는 믿음 없는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정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란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내가 그 약속을 까먹지 않는 겁니다. 말씀은 10절과 11절입니다.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을 기다렸음이니 그것을 세우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사라 자신도 수태할 나이가 지났지만 믿음으로 씨를 잉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줄로 여김이라. 여기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도성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 도성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도성이 주어졌지만 이 또한 천년왕국이 도래돼야 성취될 약속인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도성을 준비했죠. 하나는 유대인을 위한 아까 예루살렘 도성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위한 저 하늘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새 예루살렘 도성인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위한 예루살렘 도성은 천년왕국 때 이름이 이래요. 주께서 거기 계시다. 주께서 거기 계시다. 그 도성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현재 7년 대환란이 임박한 시기에 휴거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새 예루살렘인 것이죠. 새 예루살렘 크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벽에 새 예루살렘 도성의 그림이 그려져 있죠. 러크만 목사님이 유화 3,000점인가요? 를 그리셨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길이와 너비와 정방 미터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각각 12,000 스타디온의 수정체 모양이에요. 높이도 12,000 스타디온, 면적도 평면으로 봤을 때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곳에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곳은 12대문이 한 진주로 되어 있죠. 그 대문마다 12사도의 이름이,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성벽의 기초석은 각양의 보석으로 단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이어서 성 안에 성전은 따로 없어요. 그리고 햇빛이 비칠 필요도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성전에 환하게 비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수가 강처럼 흐르고 양 옆에는 생명나무가 12달마다 12과일을 맺게 됩니다. 그 잎사귀는 민족을 치유하게 돼요. 민족들은 우리처럼 영원한 생명의 몸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새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 잎으로 치유를 받아야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리처럼 빛나는 금빛 거리를 활보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저택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모습이 다 한결같은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이 약속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 평안하고 멋진 도성을 우리가 휴거되면 보게 되는 겁니다. 현재 이 나라의 환율 걱정, 주식 걱정, 정치 걱정, 전쟁 걱정, 장차올 이런 걱정들이 장차올 도성의 약속들을 흐릿하게 만들어요. 그런 걱정하면 안 돼요. 우리는 조금 있으면 그 도성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 도성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걱정하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버리고 주님만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과 4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현재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가 있으시다면 장차 받을 영광의 소망으로 인하여 모든 걱정거리를 즐거움으로 인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몸을 소유하고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는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고난이나 슬픔에도 이 소망의 기쁨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생전에 그 약속을 아직 받지 못했고 우리는 조금 있으면 그 약속을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성도를 기다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질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주신 약속을 기다리는 성도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에게 의의 면류관까지 예비하셨습니다. 이후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어디 이 의의 면류관 뿐이겠어요? 5가지 면류관도 있죠. 거기에 박힐 금은 보석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행위로 의의 옷을 입죠. 금으로 촘촘히 싼 의의 옷을 입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위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더 많은 것을 이렇게 유업으로 갖게 만듭니다. 좀 전에 아도리남 저드스는 6년 동안 한 명도 회심자를 얻지 못했어요. 버마에 갔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는데 6년 동안
활동하면서 한 명도 구령하지 못한 거예요. 7년째 나온 거예요, 한 명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스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유는 장차 버마의 많은 혼들을 그에게 주실 약속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7년 동안 그가 기다렸던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한 그 믿음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7년 됐는데 구령 한 명도 못했다. 얼마나 불안해. 나 구원받은 거야? 구원받은 거 맞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버마에 갔는데 한 명도 7년 동안 구령 못했으면 하나님 부름이 내가 잘못된 부름을 받은 거 아닌가? 내가 착각한 건 아닌가? 나는 선교사의 자격이 없는데 괜히 나선 거 아닌가? 이런 오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아도니람 저드스는 부르심을 확신하고 간 거고 고난 가운데서 기다린 거예요. 자기 아내와 자녀들이 죽어 나자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견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광야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고 그렇게 홍해를 갈라서 데리고 나왔는데 12지파에서 한 명씩 선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 보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한 이야기가 10명의 사람들의 한 믿음 없는 말 때문에 그들이 다 실족해갖고 가나안 땅을 줄 수 있는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죠. 그래서 40일을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된 겁니다. 그들이 버린 그렇게 처참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땅의 약속을 거절하신 거예요. 모세도 반석을 2번 치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산 위에서 봤어요.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에 가나안 땅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못 들어간 거예요. 우리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필요를 구했다면 기도의 응답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답변이 3가지예요. 3가지. 오케이와 노 그리고 기다려입니다. 3가지예요. 그것을 잘 아셔야 되고 기다려라는 것은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합당한 걸 주실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니면 다른 것으로 주시기 위해 아니면 1년이고 2년 후에 주었을 때 본인이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늦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기다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느끼는 거예요. 응답이 없으면 주님께서 기다리나 보다. 우리는 받을 것을 믿고 인내로 기다리면 큰 것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여러분이 할 거는 기도 드리는 거 먼저. 이걸 들으실까? 이거 응답해 주실까? 내가 이거 기도해도 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입에서 하나님 앞에 향해서 알려드려야 돼요. 알려드려요.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로 아느니라. 요청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도 자신의 기도를 잊고 기다리지 않는다든가 기도했는데 또 그 다음 날은 다른 걸 또 기도해.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도 내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할 줄도 몰라.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죠. 자신이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이미 전달되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믿음을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인정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란 세 번째, 간증 없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삶을 간증 있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말씀은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된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늘의 수많은 별과 해변에 헤아릴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이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본향, 본국이 있죠. 하지만 아직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돌아갈 본국, 도성, 본향에 자신이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을 무엇라고 얘기하겠어요? 타국인, 순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향이 있는 사람만 이 이름을, 타이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타국인이라 하면 잠시 여러 나라를 순례하러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본국도 본향도 없는 사람들은 도피자나 유랑자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돌아갈 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본향이 되는 겁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나 현 그리스도인의 마음 자세는 항상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아브라함처럼 고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있으면 지상에서의 삶을 마감해야 돼요. 주님이 늦게 오시면 죽어서 부활할 것이고 곧 오시면 현재 모든 짐을 훌훌 털어버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본향에 입성하는 것이죠. 순례자는 버려질 장소에 각종 재물이나 재화나 주식이나 달러 이런 걸 쌓아두지 않아요. 그것이 헛되고 헛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내 집이 5억, 10억, 20억이라 치더라도 이 집은 내 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향에 가져가도 쓸모가 없고 가져갈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가 망해서 공산주의자들이 다 뺏어가라고 내버려 두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들도 그것들을 소유하지 못하고 대환란에 불에 타고 지진에 갈라지고 우박에 부서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들도 지옥으로 떨어져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본향으로 알고 있는 지옥의 대기자들처럼 여러분은 버려질 것에 애석해하거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창녀 라합도 멸망할 여리고 성읍에 어떤 미련도 갖지 않았어요. 이미 그녀는 더 좋은 본향을 보았고 약속을 소중히 간직하여 정탐꾼들과 함께 순례자 길을 가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례길은 현재 몇 년입니까? 여러분 몇 년이죠? 그 순례의 시간, 순례의 길의 시간이 길수록 본향에 대한 향수는 더 깊을 겁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성도보다 더 깊은 거예요. 끝이 보이는 순례의 길의 마지막 구간을 남겨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자신의 혼을 잃은 자들에게 우리가 돌아갈 멋진 본향을 소개할 줄 아는 성도가 믿음으로 인정받는 성도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중세 카톨릭의 온갖 고문과 학살에도 자신의 믿음에서 돌아서지 않았던 순교자들과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공산국가로 섬으로 또 식인섬으로 떠났던 선교자들은 하나님께 그들의 행위로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몸을 드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가식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사랑을 그들이 가지게 된 원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거에 그 사실을 알고 우는 거예요. 심히 감사함으로 울었던 겁니다. 그들은. 내가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걸 해야지. 내 몸을 주께 드릴 거야. 이런 결심을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자신의 몸을 주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헌신을 약속했습니다.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없이 말로만 사랑한다는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반응해야 돼요.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물질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몸인 겁니다. 주님 은혜를 알고 주님 사랑을 알고 이제부터 나 주님만 의지하고 따르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리. 조금 있으면 영광의 유업이 눈앞에 현실로 펼쳐집니다. 믿음이 인정받는 것을 망설이는 분이 이 자리에 한 분도 없으셔서 호련히 올라가는 날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칭찬과 기쁨으로 넘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